어,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을 전장을 한 두 꼭지나 세 꼭지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창세기, 구약의 창세기와 같은 그 내용으로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또는 그 라운드 주위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해 놓은 대단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에서 많은 목자들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구약에서 모세가 받은 계명 또는 그 선지자, 대선지자가 받은 계명에 비해서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비중이 상당히 협소하고 적다, 분량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복음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느냐, 이 문제에서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분량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요한복음, 신약에서 주신 메시지는 적고 구약에는 분량이 많으니까 할당되는 폭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그 뜻 속에 뜻이 숨겨져 있는지라 그 뜻을 잘못 전달하게 되면은 학술적, 논리적 근거,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학문적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기보다는 하늘의 논리의 근거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못 전달하게 되면 상호 충돌하고 그 충돌로 인해서 오는 데미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됨으로 해서 많은 목자나 많은 교단에서 신약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전장을 거쳐서 한번 볼 텐데, 거꾸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밟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17장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얻고자 마음문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것을 좀 바로 잡으셔서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구하겠다는 생각, 하늘의 보화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든 간에 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께는 구원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전번에도 늘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사역을 증거하시고 완수하시고 그 다음에 스텝, 그 다음에 이 논리가 어떤 것이었느냐, 진리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특별히 부탁해서 너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말씀과 함께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며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며 그는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게끔 너희에게 인도하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스도 말씀에 올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가능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 아는 것은 이 성경이고 성경은 진리의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천국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하늘의 아들로 구원에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 다시 말해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17장 1절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 위에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적인 말씀으로 본다면은 예수께서 지금까지 사역을 모두 마감하시고 이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동방박사의 축복을 받고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역사 사역이 마무리됐다.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여기서 눈을 든다는 것은 내가 눈이라는 것은 내 몸에 달려 있는 하나의 이 장기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보는 시각,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보는 곳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땅의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끝을 바라보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눈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이 땅의 끝이 아니고 하늘의 끝을 향하는 예수님의 입장을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는 우리가 십계명 중에 내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존경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대상 그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기에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창조주 그분에 대해서 아버지여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양자의 아들이 됐다라면은 우리는 능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관계 설정이 되고 났다면은 그것은 유지 관리가 계속돼야 되고 그 유지 관리가 계속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재림하는 그때까지이며 그때까지 우리는 늘 깨어서 이 관계 설정을 확립해 나가야 될 의지와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랬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한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한계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들의 한계로 대치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라는 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내게 나를 가지고 내 주인은 누구시라는 것, 나의 아버지는 누구시라는 것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성하고 받아준다면은 그것은 서로 화합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문장을 보면서 이 얘기를 더 깊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는 것은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이 뜻이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의 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일이 계획대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마무리된 사실을 가지고 아버지여 이 아들의 이 사역을 가지고 당신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시라 이런 메시지로 이런 기도로 예수님은 이 17장을 임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곧 이것은 일심동체의 개념, 그죠? 여러 개의 구조로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나 결국 하나라는 얘기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문장 2절에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2장 한 구절을 가지고 엄청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있다는 것은 뭐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디테일이 없다라면은 이 또한 구원의 디테일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다 이건 없습니다. 땅에서 매는 역사가 명쾌해져야 하늘에서 매이죠. 땅에서 푸는 역사가 명쾌해져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죠. 만약에 혹시 땅에서 디테일이 없이 믿음을 가졌었는데 하늘에서 디테일이 있이 나를 구속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몸을 들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맡겼었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다음 이 프로그램이 바울 같은 프로그램이 또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했다든지 또는 뭐 구약에 어디 적혀 있다든지 라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내가 디테일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디테일은 주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이랬습니다. 모든 자, 아들에게 주신 전부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영생,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이 곧 이퀄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디테일을 모르면은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와 자식 간의 포맷을 명쾌하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나오네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뭐를 했다는 거야? 권세를 줬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권세를 주셨다. 어떤 아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그러면서 영생을 다시 잡고 설명을 합니다.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시다는 것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 최고의 불생불멸과 그죠? 무소부재와 그다음에 어떠한 것도 모르는 게 없고 어떠한 것도 아버지 앞에서는 밝혀지지 않는 것이 없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 관해서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영생 입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로 알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엄청나게 부드러운 존재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부드러운 분과 또는 화난 분, 두려운 분 두 가지로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양자의 아들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라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만 계셔야 되느냐? 그것은 부드럽고 아버지 같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두렵다든지 무섭다든지 겁이 난다든지 이런 존재라든지, 또는 이것과 부드러운 존재가 혼재되어 있다든지, 이 사실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계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 일이기도 하겠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랬습니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랬습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영화롭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는 긍휼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주신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은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 사실은 좀 많은 얘기들이 더 필요로 한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그 온라인 상태에 존재해 계시다라면 아마 이런 기도를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우리 맏형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끊임없이 다가가야 되고, 끊임없이 나를 정결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여기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던 사람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여기에서 보시면은 2절로 보십니다. 2절로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주신이 있고,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또는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요 세 가지가 한 가지의 목적성, 한 가지의 단어를 의미를 합니다. 세상에서 주셨다는 것이, 그 위에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느냐 하면은 죄가 관영한 사실이 존재하다, 이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17절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러 한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누구 관점이냐? 이것은 절대적 아버지의 관점, 절대적 예수 아들의 관점에 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아들에 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자가 있는데, 그 짐이 누구의? 관영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관영한 죄 가운데 있는 데서, 다시 6절로 보시겠습니다.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영예들에게, 영의 얘기가 아니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과 신약에서 양자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된 그 이름은 엄청난 천양지차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는 조물과 피조물의 관계고 왕과 제사장 또는 그 백성의 관계이죠. 왕과 제사장 또는 백성. 신약에서는 어떤 관계만 존재합니까? 제사장 관계도 아니고 왕의 관계도 아니고 누구예요? 부자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의 관계가 설정. 그러니까 구약에서 부를 수 없는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칭호를 신약에서 얻게 됐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세상에 이 관영한 죄에 빠져 있는 자들, 이 세상에서 주신 자가 있는데 그 주신 자들에게 이 얘기죠. 주신 자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나는 누구였어요?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아버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면은 구약에서 창조주로 계시든지 여호와로 야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존재했던 게 아니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다. 누가? 그 왕이 누가? 그 창조주가 누가? 그 조물주가 그 엄청난 제사장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낸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에게 아버지의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 창조주, 조물주, 왕 이런 관계의 설정이 아닌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아버지죠. 누가 애비가 세상에서도 빵을 달라면 자식이 말이에요.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것이냐. 이런 설정의 아버지. 너희가 세상에서도 너희 자식들을 사랑하는 줄 알거니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이름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명이라도 이 죄가 관역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가라 하지 않으면 예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창조주요 하나님이요 야훼요 여호와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로 존재하십니까? 그렇게 존재하는 설정값을 매일 확인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은 엄청난 일을 지금 꾸미고 일 가운데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나의 신앙을 내 앞에 꺼내놓고 이 얘기를 해보십시오. 고백을 해보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가? 진정한 야훼가 내 아버지신가? 그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완성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놀라운 사실일 수밖에 없죠.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한 사실입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타내는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죠. 자신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만큼 쉐어해 주는 만큼의 그것을 관리 보관한다는 거죠. 관리 완성시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랬습니다.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깊이 지켰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 지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사전에 보면 keep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keeping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을 창조로 내몰고 여러분들을 사유하게 하는 모든 근원이 되는 그곳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곳의 모든 시스템이 OS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양자제사 부자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동되고 운용돼야 된다는 사실에서 지키는다는 의미가 살아납니다. 지킨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두드려서 그거 어디 있지? 이건 아니죠. 누가 물으니까 그건 어디에 있지? 그건 아니죠. 나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찾아볼게. 이건 아니죠. 늘상 호흡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상 뭐가 돼요? 원천이 돼야 되고 양식이 돼야 되고 삶의 모토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설정이 제1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실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가 반추하는 놀라운 시간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는 지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저희라는 것은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셔서 이들은 영생을 시켜야 되니까 이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해라. 네 말을 증거하라. 그런 자들이 그들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서 드러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지킴으로써 이 뜻이죠. 자, 7절 봅니다.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 형제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내가 그 길을 나갔다는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계시는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가 내 사적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라 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고 왕과 신하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고 창조주와 비창조주, 조물과 피조물로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깨어있는 의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반문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하는 고백이 곧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아들의 영광을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